저는 2017년 1월 8일에 우리 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설교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이었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 그날은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처음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날 제 마음이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설렘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기 위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론은 화려한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옷에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8장 33절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아론은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대위를 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설렘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대위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드릴 모든 제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을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속죄, 번제, 화목제, 소제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6절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했고요. 또 23절은 아론이 제사를 마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할 때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 16절과 17절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는 이방 종교처럼 종교적인 감정을 만족시켜 주거나 혹은 틀에 박힌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특별히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더 만나고 싶어 할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그러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후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신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고요. 창세기 28장 16절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혹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고요. 출애굽기 29장 43절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예배는 공허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도 아무 유익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중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재자는 양측이 격렬하게 싸울 때 긴급하게 개입해서 양측을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긴급하게 사람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는데 여기 담당시키셨도다에는 이사야 59장 16절에 중재자와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최초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만들어진 성막과 성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스위스로우가 부른 첫 데이트란 노래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모닝콜 없이도 눈이 번쩍, 너와의 첫 데이트, 이불을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오늘 그녀와의 첫 데이트, 진짜 좋은 노래를 틀고 귀찮은 로션도 꼼꼼히 발라주고 어떤 옷이 날 더 살려줄지 입어보고 또 벗어보고 또 입어보고, 자 이제 거리로 나가볼까. 눈부신 햇살이 노래하네. 너와의 첫 데이트, 가벼운 발걸음 널 만나러 간다. 첫 데이트 할 때 막 이런 설렘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첫 데이트와 비슷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설렘,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했을까요? 먼저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8절은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라고 했고, 12절은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론이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7절은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론은 우상숭배를 주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아론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렸습니다. 7절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했고요, 1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라고 했습니다. 16절은 규례대로 드리고 라고 했고, 21절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이 뭡니까?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4절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마트를 갔는데 대형 TV를 진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형 TV를 진열하는 곳을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그 TV에서 어느 드라마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든지 배우 얼굴에 있는 잡티까지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배우가 드라마에 나오려면 분장을 얼마나 두껍게 합니까? 근데 TV 화면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 분장도, 배우의 분장도 배우 얼굴에 있는 잡티를 다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The light, 빛.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베소 5장 13절은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고 했고, 히브리서 4장 13절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3절과 5절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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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속죄가 필요해요. 속죄. 어떻게 속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리려고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를 넣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회 기도, 그 시간에 조용히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뭘 하세요? 대부분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하세요?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지만 꼭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로는 진리를 따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고안한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런 예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질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나타나죠. 우리의 자세. 24절은 온 백성이 엎드렸더라 그랬는데요,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은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그들의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게 뭡니까? 굴복한다는 말이죠. 상대방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자세를 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발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됩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저는 휴가 때 다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예배에는 뭔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 한참 생각해 봤는데 알았습니다. 뭐가 없는지. 다른 교회 예배에는 소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는 소란스러움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예배는 소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도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예전에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막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뭐 전화벨이 울리든 부스럭거리든 누가 나가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성도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소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왜 예배에 질서가 없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경건함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경건함이 사라져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질서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질서 있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걸 의식해야 질서 있게 예배하는 겁니다. 고든 웬함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이 무시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22절 23절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아론이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론은 그냥 그 복을 선포하는 대리인이었을 뿐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아론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을까요? 아론의 축복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4절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아론이 축복할 때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24절은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소리 지르며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기뻐서 소리 질렀다 되어 있어요. 기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흔히 예배는 축도로 마치죠. 축도는 한자로 빌축자, 빌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순서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에 어떤 교회에서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축도가 영어로 베네딕션인데 베네는 좋다는 말이에요. 딕션은 딕트, 이 말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도는 말 그대로 풀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교회가 축도라는 용어 대신에 강복선언, 복을 선포한다는 의미로 강복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축도를 예배 마지막에 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축도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33편 3절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복을 명령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고 선포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고 선포하면 복이 임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죠.
누가복음 1장 31절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선포한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선포되면 모르세요? 달라 그래야죠.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 아멘. 보기 싫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면 진짜로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했다는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았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성도들이 설교 끝나면 나갑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설교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축도로 끝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예배가 완성돼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그래서 축도를 안 받고 나가면 누가 진수성찬을 여러분 앞에 쫙 차려놨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숟가락 탁 내려놓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진수성찬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안 먹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면 뭐예요? 내가 안 받았는데. 축도가 빠진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싫은 사람 없어요. 저도 복 좋아요. 따라서 예배가 복으로 마무리가 되면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기쁘고.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예배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확산됩니다. 시편 72편 17절과 19절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우리가 복을 받는데요,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되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 우리가 복을 받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대요. 그래서 세상에 화해와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3절은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회사를,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봐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질서 있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예배,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